저는 중국 상동성 옌타이 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산동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종근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산동한인교회는 중국 산동성을 가슴에 품고 1999년 6월 13일 저희 부부를 비롯해서 7명의 한국 기업인 가족이 첫 예배를 드린 후 동년 8월 11일에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공식 출발하여 지금까지 24년째 달려오고 있는 중국 산동성 옌타이 경제기술개발구에 개척된 한인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1992년 한중 수교를 통해서 중국 개혁개방 정책에 발맞춰서 한국의 대표적인 여러 기업들과 그 협력업체 그리고 여러 종류의 기초 제조업체들이 중국 산동성 옌타이에 진출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주재원들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와 요식업자들과 개인 과외교습소를 비롯한 각종 학원들과 보따리 무역을 하는 다양한 분들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인 사회가 점점 확장되어 감에 따라 교회도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 5년이 지났을 때는 장령 성도가 장단기 유학생을 포함하여 500여 명이 모이고 차세대 어린이 청소년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유아들까지 한 25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모여온 분들을 통해서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오면서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해하며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몇 가지 모순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서로 다른 성향과 한국 교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근거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약간의 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신생 개척교회이면서도 사이즈는 중형교회가 되어가는 그러한 기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그러한 현상들은 신앙생활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이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출석함으로 전도 성경 공부와 기초 양육을 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목양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평신도,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 그 일꾼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만으로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모여 들어오기 때문에 신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목회하다가 개척 5년 반 만에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가 당연히 번식해야 하는데 번식이 아닌 나누어져 분립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패배의식에 젖어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친구 목사의 권유로 2005년도 2월에 부산 KBS홀에서 열린 제4기 두 날개 컨퍼런스에 제 아내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터라 두 날개 양육 시스템에 흐르는 영적 분위기에 이끌려 그의 1년 동안을 아내와 더불어 중국에서 부산으로 6단계 집중훈련에 참석하여 3기로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2005년도 부산 KBS홀에서 두 날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또한 양산 청소년 수련회에서 집중훈련을 받는 가운데 제 기억 속에는 참으로 사도 바울의 담에석처럼 남아있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내 안에 그렇게 다양한 죄악의 요소가 있었음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죄악이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며 용서받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며 또한 기쁨과 감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중훈련에 계속 참석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나도 일어설 수 있구나, 나도 교회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하는 영적인 자신감이 위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을 완벽하게 익히지는 못했다고 느꼈지만 6단계 집중훈련이 채 끝나기도 전에 4단계를 마친 2005년도 9월에 제1기 치유수양회를 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치유수양회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훈련을 마치고 계속해서 치유수양회와 또한 양육을 통해서 18년의 세월이 이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목회하고 싶은 그런 나의 소망이 있었고 제대로 중국을 품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싶었지만 열정과 의욕에 비해 대책이 전혀 없었던 저에게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와 6단계 집중훈련은 축복의 소나기였습니다.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이 두 날개 프로세스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에 적용하여 얻은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치유와 회복과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일으킨 전인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영적 산소 탱크를 달고 지금까지 18년 동안 달려온 전도자 Y 자매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2005년도 가을, 그러니까 집중훈련도 수료하기 전에 산동한인교회 제1기 전적 치유수양회를 열었을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이 메시지에 사로잡혀 매일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Y 자매를 소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매는 치유수양회 참석 후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비누를 들고 가가호 방문하며 막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짜고짜 막 쏟아냅니다. 더러워진 옷과 우리 몸은 이 비누로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더러운 우리 죄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막 울면서 전도하가 다니니까 불신자의 핍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점잖은 성도들의 시기 섞인 핍박까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사람 좀 말려주세요. 미친 것 같아 덕이 안 돼요 라며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사로잡혀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그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타오르는 전도의 불길을 누가 끌 수 있겠습니까? 그 자매는 다른 사람들도 전도했지만 3개월 만에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교회에 발을 내딛지 않은 자기 남편을 교회에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치유수양회에 참석시켰는데 그 치유수양회에 참석한 그 남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편도 집중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양육 과정을 통해서 셀 리더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2013년 안수집사로 임직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다가 2023년 9월 현재 저희 교회 선교부장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도 Y자매 한 사람의 목숨 바친 전도를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 반대했던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더니 핍박하던 자들까지 감동받아 협력자가 되어 전도 특공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아직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여성 공동체를 새롭게 편성할 때에 이 Y 자매에게 셀 가족 한 사람도 편성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척셀을 세우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여 양육받도록 인도하면서 새 가족으로 셀을 이루어 나가더니 마침내 1년도 못 돼서 2개의 셀을 번식시켰습니다. 교회에 정착하기 어려운 새 가족들을 그래서 그 자매에게 붙여주었더니 여러분 1년 지나 2년째 됐을 때에 9개 셀로 번식시켜 지역 공동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의 셀 리더를 세워 번식시킨 것입니다. 그는 산동한인교회의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영적으로 연태 한인사회의 그 지역 정서를 새롭게 조성하는데 앞장선 보배로운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 자매는 치유수양회 참석 후 은혜를 받은 지 18년이 지난 2023년 9월 현재 저희 교회 전도사로 여성 공동체 1교구와 유아부를 지도하며
저희 은퇴식까지 달려갈 각오로 지금도 생명 바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복 캠프와 또한 전도에 헌신한 한 분을 소개하자면 떡볶이 아줌마 엘 자매입니다. 이 자매처럼 정말 변함없이 성실하게 달려온 일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충성된 자매입니다. 셀 리더로 섬기면서 꿈동산 어린이 공동체 교사로 섬기는 엘 자매는 전도 특공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린이 전도의 절박함을 깨닫고 어린이 전도를 위해 떡볶이 전도에 나섰습니다.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정문 삐아이 윈텐이라고 하는 그곳에 교사들과 더불어서 포장마차 같은 가판대를 설치하고 출입하는 어린이들에게 뜨끈뜨끈한 떡볶이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쉬지 않고 전도하는 자매입니다. 그렇게 떡볶이로 전도하다 보니 어린이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 엘 자매를 보면 저기 떡볶이 아줌마다라며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엘 자매는 자신이 떡볶이 아줌마라고 불리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떡볶이 아줌마라는 별명으로 불려지니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가진 것과 같은 감사를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의 남편을 따라서 주재원으로 생활하다가 한국에 복귀하여 모 교회에서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로 아름답게 지금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뒤늦게 소그룹 전도 모임인 행복 모임이 열리도록 앞장서서 헌신한 J 집사와 Y 집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회복 캠프를 통해 바로 양육과 훈련을 진행하면서 행복 모임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30여 명의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된 두 날의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분을 그의 집중훈련에 부교육자들과 함께 참석시켰습니다. 6단계 집중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J 집사와 Y 집사가 목양실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열린 모임이 너무 중요하고 좋던데 우리 교회에서는 열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라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개인 전도와 노방 전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제가 간과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중국에서 사역을 했기에 체력의 고갈로 인해서 연약한지라 행복 모임까지 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핑계로 해서 행복 모임을 열지 못하고 있던 터에 이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하고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집사님들이 그렇게 도전을 받았고 사명감에 불탄다고 하면 행복 모임을 집사님들이 먼저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희 교회 행복 모임은 평신도 사역자에 의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 게 아닙니다. 기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반대했던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행복 모임은 더 활발하게 열림으로 연태 한인사회에 저인망 이 어망이 딱 깔려져 있어서 때때로 수시로 언제나 이렇게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의 기쁨, 지금은 성장의 기쁨이죠. 영적 성장의 지름길로 달려가게 하는 성장의 기쁨의 샘플로서 또 다른 Y자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Y자매는 대기업 주재원인 남편의 직장을 따라 중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국 생활을 너무도 싫어했습니다. 낯선 땅, 낯선 문화가 너무 싫었던 것이죠. 더구나 남편과의 관계도 심각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의 신호가 서로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Y자매는 회복 캠프를 마치고 이제 양육반에 들어와서 양육을 받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영접하면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반 소그룹에서 자신을 오픈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치유와 기쁨과 희망을 발견하고 온 가족이 영향을 받아서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교회를 통해서 신앙으로 하나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셀 리더의 돌봄을 통해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부모처럼 보살펴준 셀 리더의 섬김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이죠. 2년이 지난 후 그녀는 자신을 돌봐주었던 셀 리더를 쏙 빼닮은 셀 리더가 되어 Y자매는 미소를 머금고 늘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영적 성장의 지름길을 뛰어넘어 영적 고속도로를 달려온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 Y자매는 미주에서 남편을 따라서 주재원 가족으로 거기서도 한인교회를 잘 섬기다가 지금은 한국의 W교회에서 모범적인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나눠준 L 형제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처음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했을 때는 2004년도 일입니다. 제 아내는 그 부부를 집중적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9월부터 두 날개를 적용한 후에 그들은 산동 세계 비전 제자대학 1기로 입학했는데 흡수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영적 변화와 성숙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부는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 홈스테이와 중국 학교의 한국 국제부 교장으로 재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교회 집회와 행사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충성했습니다. 남편은 셀 리더로 세움을 받았고 사역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감당해서 온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아 6년 만에 안수집사로 장립받고 청소년 공동체 중고등부 부장으로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목양적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신학대학원 과정에 공부하도록 권면했고, 그는 3년 동안 수업을 성실하게 마친 후 그에게 1년 동안 교육자 인턴 과정을 거치게 해서 장년 공동체 디렉터로 임명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2011년도 저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12년 동안 중국에서 목회하느라고 방치했던 망가진 간과 신장을 이제 방치해 뒀는데 그 지병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서 간과 신장이 다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히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여 피를 걸러주는 혈액투석에 들어갔고 병원 측으로부터 간과 신장을 동시에 이식을 받아야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받기 위해 신청을 했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세월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L 형제가 중국으로부터 서울대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교회는 안 지키고 왜 왔어? 그랬더니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는 것입니다. 실은 그 형제가 병원에 온 것은 저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서 세포 면역 적합 검사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부인과 아들의 동의를 받고 금식 기도 응답받고 결정했다는데 고맙기보다는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부의교회의 권사로 헌신하고 있는 제 여동생 제이 권사는 저에게 간을 제공하고 L 형제는 신장을 제공해서 간과 신장 이식을 받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L 형제가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지금도 마음에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나에게 영적 생명을 전달해 준 아버지인데 이까지 장기 하나 떼어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면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보고만 해서 맺어진 생명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지금도 감사의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두날개 선교의 선교훈련과 필리핀 선교 아웃리치를 마치고 또 교단 GMS 선교훈련을 거쳐서 산동 한인교회 인도네시아 주파송 선교사로 파송되어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 공동체에서 일어난 치유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사는 선천성 척수염을 앓고 있어서 허리 통증으로 평생 고생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셀 가족 모임에 갔다가 환자를 위한 치유 기도 시간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순서에 따라 그냥 별 기대 없이 그냥 기도를 요청한 것이었는데, 셀 가족들은 저희 집사의 몸에 손을 얹고 합심해서 치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중에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척수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그 뒤로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도 여성 사업가이기에 하나님의 치료를 받은 후에 감격한 그는 모든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 귀임한 후 등록한 교회에서 청년부 교사로 헌신하다가 청년부 수련회를 저희 교회 치유수양회의 일정에 맞춰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참석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아 은혜롭게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다니면서도 지금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리고 재생산과 파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 교육자 4명이 있는데 이들은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로 사역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목양적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학과정을 통과시킨 후 임명하여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서 세계비전 제자대학을 통해 훈련된 부목사 출신 중에 주파송으로 한 가정이, 그리고 협력 파송으로 3가정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서 각각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산동성 1600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풍성한 교회 2002만 세계 비전과 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산동 한인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산동성은 1억 인구가 1600개 향과 진의 행정구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동성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산동의 가족들은 산동성 1600마을의 생명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 산동성의 축복을 심는 자로 산동성과 중국의 성령의 불을 던지는 자라는 사명감 속에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셀이 한 지역을 책임지는 단순하면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비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두 날개의 시스템과 두 날개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두 날개의 모든 것들을 교회에 적용함으로 얻은 열매들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보고 겸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0년 동안 지금 말씀드린 이런 패턴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달려왔는데, 코로나19 세계적인 대재앙이 모든 시간을 멈추게 하고 모든 사역을 멈추게 하고 말았다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하늘길이 막혀서 14개월 동안 중국에 복귀하지 못하고 애 태우는 동안에 한국 기업 중에 기초 제조업들은 중국에서 대거 동남아권으로 이전되고 대기업과 그 협력 업체들의 어려움으로 인해 산동성 연태시의 한인 인구는 이전에 비해서 70-80%가 빠져나가고 한인 사회 인구가 20-30% 수준으로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 주재원 중심으로 소규모 한인 사회로 축소되고 이들의 주재 기간이 평균 4년 정도라 제자를 삼는 사역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상황으로 인해 3년 동안 대면 예배는 거의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2023년 2월 첫 주일에 3년 만에 공식적으로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 성도들을 바라보니 훈련된 일꾼들은 거의 한국으로 기임했고, 코로나 사태 3년간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와 정착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새 가족들이 많이 등록이 되었는데 막상 14개월 만에 들어가니 저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상황에 당혹스러움과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임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훈련된 일꾼들을 통해 행복 모임을 통한 전도와 새가족 성김이 사역을 통한 정착은 일어나고 있었으며 2023년 2월 첫 주에 공식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서 바로 회복 캠프를 통한 양육이 시작이 되었고 어린이 어센 캠프를 통한 어린이 양육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고 청소년 어메이징 캠프를 통해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기간 동안에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숨겨진 일꾼들을 통해 보살핌을 받았던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어디에 있다가 나타났는가 할 만큼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흐르고 상황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끊임없는 외침, 부산에서부터 중국 산둥성에까지, 아니 세계 곳곳에 메아리쳐 영적인 지진을 앞으로도 계속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절대 능력, 제자 삼는 세계 비전, 주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열망은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민족과 열방을 깨우며 전열을 가다듬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를 선독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시대의 대안으로 두 날개 프로세스가 새롭게 발돋움하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기에 쉬지 않고 함께 달려가기를, 세계 속에 흩어진 두 날개 모든 가족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두 날개 세계 비전 성취를 위해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열정을 불태워 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 진정한 부흥은 이제부터입니다. 세계 선교, 특별히 중국 선교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두 날개 프로세스, 이 소중한 선물을 먼저 받아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스승 되신 김성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사역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해 주신 풍성한 교회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멍에를 함께 메고 달려가는 두 날개 모든 교회에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